이번 시간에는 형통회복은 영원히 본향을 찾으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다 좋아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형통을 좋아하지만 형통하는 자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에 대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형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단 한 가지도 방해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선 시공간을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형통하십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막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순종할 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란 무조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 나오셨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문에 잠긴 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가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해방하거나 그 형통을 부정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날마다 형통의 복을 거둬들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세상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부친의 태중에서 태어나셨고 젖 먹고 자라셨고 성장하셔서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민과 인간이 받는 그 괴로움을 다 예수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과 같은 처지에 있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나 족보와 모든 인연을 끊으시고 모든 하나님과 전적으로 통하시고 연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형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아담과 인연을 끊고 하늘의 사람인 예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한 편씩 설교를 올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깨달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무조건 교회 나가서 있으면 교회 나갔다고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여러분 안에 잠재져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딱 폭발해서 장하거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아담과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을 깨달음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서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양된 물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양된 물은 세탁할 때 씁니다. 그렇게 무서운 독인데도 공짜면 양된 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잿물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면서 공짜라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욕심만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영어로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 형통을 거둬들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육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저는 25년 동안 개별 내면 영혼육의 상처, 스트레스 독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내가 느낀 것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다음부터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례라가 되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여 영의 상태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알아듣고 순종을 잘해야 영혼이 형통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생활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기도는 영어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기도했습니다. 10초라도 기도했습니다. 교록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착실히 순종합니다. 듣지 못할 때는 받아쓰기를 해가지고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익히려고 녹음해가지고 녹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전하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건 절실히 느꼈어요. 내 안에 상처, 독소, 스트레스, 혈통이 나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해가지고 그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6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받아쓰기를 해라. 그래서 노트를 갖고서 받아쓰기하고 받아쓰기 못한 것은 녹음했다가 나중에 듣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럼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다 이해가 갑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영이 말이기 때문에 세상 말하고 틀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빨리 자기 알고 받아쓰기 해가지고 들으려고 들려야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집중해서 듣고 확실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메시지요. 강단의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도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광고하는 말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고 광고를 듣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않습니다. 광고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할 때 즉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광고가 나오는 순간에 5초라도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강단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대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오라 하실 때 영의 죽은 자들 들을 수 없고 산자는 바로 듣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불렸다 모였다 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부름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뜻을 전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강단의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목사님을 감동해서 입술을 열어 전하셨기 때문에 그 전하는 목사님의 주인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목사님들 입을 열어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이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겸손한 사람들이 다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듣게 해서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겸손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일어나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전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안 들리면 빨리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들을 길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은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만약에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부를 때 듣지 못해가지고 들림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되는 순간에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으며 형통의 벌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인도받고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모세가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나오시어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말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아론한테 대해가지고 말 잘하는 아론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무시한 사람은 다 망했고 아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또 강야에서 만나를 취할 때는 하루쯤만 취하시오 했습니다.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틀빌라에 구했기 때문에 결국 썩는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기회중 입에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을 잘했는데 집중하고 관심이 있다면 왜 못 듣겠습니까? 근데 저는 내가 옛날에 생각하면 독서 상처 스트레스 혈통이라는 세상신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요. 거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다 옛날에 가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놀다가 와가지고 또 들어요. 그러니 뭐가 돼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별별 체험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받아쓰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 녹음을 하시고요. 또 여기 뭐 유튜브에 지금 설교 올라가니까 몇 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영이 말이 이렇게 쉽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강대를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광고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사령을 하면 병사들 동원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날 교회 청소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저는 목사님 입에 나온 말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금 노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 부대에서 상당히 오래까지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참모는 주일날 일찍 사령을 합니다. 토요일날. 그럼 주일날 그럼 아침에 일찍 8시에 교대를 하거든요. 7시 8시. 그럼 교대하고 나서 전부 병사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말끔하게 청소했어요. 풀 다 뽑고 쓸고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이 했어요. 그때 생각이 참 납니다. 그래서 생활은 어렵고 세상발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갑자기 저를 불러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이끄셨고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안 될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래서 목회를 풀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뭐 작지만은 그래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잣나무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기만 하지 자라지 않습니다. 5년 후에 부쩍부쩍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동안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면 그 이듬해 작물이 잘 자라고 풍년이 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그 이듬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와야 수분이 많아서 겨울에 뿌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얘기를 한다면 그런 성경 얘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는 말이 광고를 비롯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 몇 시에 모이라는 말 듣고도 내가 안 가도 갈 사람이 있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듣고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하라고 광고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 전도를 할 수 없으면 전도지를 돌려야 돼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해야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성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키를 들고 와서 알고 온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인도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에 전하는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영혼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강단에서 목사님으로서 전해지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중간중간 원고를 써더라도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신령한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는 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 성령 충만 받아서 몸속에 쌓인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달성하시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되게 하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성도는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하려 하시나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지위가 높은 분인데 아파서 기도하러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 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자비가 있는 것이 차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받아야 돼요. 수평적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조건에 맞춰서 기도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도 버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정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놔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는 본인이 깨닫고 나올 때까지 저는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어. 그러나 병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천하게 취급을 하는데 안수를 한다고 병이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후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왜 안 나오냐고 물으면 바빠서 안 나온다고 말하면 그들이 아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그 영원히 관계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복을 받을 때 겸손해야 돼요. 10편 128편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것의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했으며 형통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까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당신은 나뭇가지는 나왔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부터 되긴 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성령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인마된 자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안 뒤로부터 내 영혼이 부활 때 받을 영광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내 안에 독소 상처 쓸 때도 세상 것들을 다 성령에서 녹여서 배출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고 이게 노력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노력한 자에게 주는 것이지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은사는 다 나타나게 돼 있다. 능력은. 먼저는 성령이 충만함 받는 거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은사도 다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날부터 면류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뀌는 거예요. 잘 알아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면류관은 왕만 쓰는 것입니다.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는 일도 잘 되기로 하지만 영적으로 하는 일도 성공하기로 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부터 다 되게 돼 있어요. 들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벌었어도 영적으로는 그 소유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빈손이 되어버리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있던 것을 다 놔도 바로 회복하여 부하게 됩니다. 영혼이 부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란 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만하게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 따라서 계속 와서 하시는 분들 삶이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져 얼굴이 달랍니다. 빛이 나요. 그건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속에 있는 게 떠나간다. 잠깐 해가지고는 떠나가지 않는다. 우리가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놀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또 교회에 모일 수도 없으니 전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전화로 기도를 해도 그 상대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화 기도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2, 30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충만합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 한두 명만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한두 명만 와가지고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자꾸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다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자기가 육이 없어져야 영이 충만할 수 있다. 육이 없어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은 육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로 영의 만족을 누려야 형통의 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 형통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안에서 오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육이 그렇게 빨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로 힘든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잘못했던 분들이 정말로 그 기도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의 문제는요.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인간적인 기도, 사모님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발성 기도를 내면의 기도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막 말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내면의 기도를 해가지고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야 몸 안에 독소, 상처, 스트레스, 세상 것들이 떠나감으로 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돼가지고 하늘과 관계가 일려서 영혼이 만족을 얻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불도 받고 충만하게 원한다면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락 금토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는 온몸 집중 기후에 참석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고 상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혈통에 내려오는 독소들을 다 녹여서 배출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충만해져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개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거둬들이며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저 천국에 가는 120살 이상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